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까지 인사하시려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와 일하심을 통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자, 이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지요. 자, 그렇다면 그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 때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바로 바쳤던 그 순종,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고집이 더 세지고 더 계산적이 되잖아요. 워낙 삶에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차라리 서로 그냥 똑같이 주고받는 것이 편하지, 대가 없이 호의를 받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그게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세월 동안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화답해 왔어요. 그 믿음으로 화답한 세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성장시킬 수 없어요. 또한 단번에 견고하게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한 3일 동안 눈이 먼다거나, 물론 다시 떠야 됩니다. 어떤 이러한 획기적이고 뭔가 큰 기적의 역사 한번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배신한 일은 없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에는 많이 모자란 상태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계산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 털털이와 같았던 그 야곱이 본문의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병의 아내와 가축이 두 떼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고 얼마나 많이 도우셨고 일하셨습니까? 특히 이 바로 전장에 그 31장에 보면 드라빔이 없어진 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쫓잖아요. 물론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라요. 하지만 이게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만약 걸리게 되면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야곱이 좀 윗자리에 차지하는 그러한 위치에 대해서요, 그동안의 서러움을 라반에게 다 쏟아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언약을 맺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정확하게 뭐라고 했죠? 흙의 먼지. 흙보다도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이 생김으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심을 계속 보여주시면서요, 너 담대하게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야곱이 곧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면서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했음에도 막상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막상 내 몸이 아프게 되면, 막상 사람으로 인해 힘들게 되면 여지없이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 체험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속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같이 갑자기 우리의 눈이 멀고 하나님의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3일 뒤에 눈이 다시 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믿음이 흔들려서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자,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맨날 들어도요, 한번 보는 것만큼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거든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약 먹고 주사 맞는 걸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링거 맞잖아요. 링거 주사 종류도 왜 이렇게 많아요?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또 뭐더라,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그거 맞고 안 나오면 내가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별의별 좋은 비싼 그런 링거가 많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도울 때가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이쁨 받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병들어서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한 성도는 이걸 그냥 자랑하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당당하게 증거는 해야 되나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부흥 강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얼마나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기적을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 정도나 돼야 정신 차릴 정도로 내가 연약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그 당신의 도우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을 빨리 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야곱도 그들이 그냥 누구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달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마하나임. 야곱이요 두 번째로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지었던 베델. 그렇죠? 베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자, 베델과 이 마하나임을 지을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체험하고 난 후에 지었어요. 자, 첫 번째 어디라고 그랬죠? 베델. 갑자기 바알이 나오는 거야. 네, 베델을 지을 때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과 같이 두 번째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히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딱 생기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야곱은 3절과 같이요, 이제 에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좀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의례적인 일이에요. 저 갑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과 같이 그 내용으로 보내요. 자신이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룬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같이 자신을 너그럽게 내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이제 형 찾아가니까 저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전령이 돌아와서는요 6절과 같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에서가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요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과 8절처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곱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똑똑해. 이 야곱은 참 똑똑하긴 해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로 공격을 하게 되면 한때는 포기하고 한때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라도 건재하지, 이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정말 똑똑하긴 합니다. 얼마나 그 짧은 순간 동안 최대한 손해를 덜 볼 방법을 생각해낼 정도니까요. 얼마나 똑똑해요. 자, 그런데 똑똑하나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힘없는 사람의 군대, 그 400명이라는 숫자에 두려움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행이잖아요. 그럼 할렐루야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굶겨 죽여봤자, 아무리 우리를 지금 이 전쟁과 같은 환경 속에서 죽여봤자, 아무리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여봤자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입에서 감사가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예요?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때인 겁니다. 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조물조물 하다가 폈다 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확실한 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둘 다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또 사울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실 늦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조급해가지고 제 시간에 와요. 근데 자기 기준에 좀 더 빨리 왔으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또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요, 이거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해도요, 우리가 이 진리 하나만큼은 딱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 수 있고요,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무엇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궁금해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잔뜩 비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떻게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불안해하니까 아예 말씀을 줘요. 율법을 정해주세요. 그런데도 불안해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이제 제사법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불안하고 넘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 도무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함께한다는 증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 글자 안에 있는 내용,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근데 진짜로 어깨가 맞닿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힘의 원천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한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릴게요. 이 남자 집사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논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과 논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근데 밝은 대낮인데도 이분이 상남자예요. 거의 마동석 같이 생긴. 그런데 이 공동묘지 앞만 지나가면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는데도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그리고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이런 느낌과 식은땀이 나니까요. 이분이 그래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남자라고. 그래서 아닌 척은 하는데 발은 막 이렇게 가요. 거의 막 뛰다시피 총총총총총 해서 빨리 가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낮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게 됐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밝은 얼굴로 무덤 근처에서 막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자기는 불안한데 이 아이는 무서워하는 거 없이 너무 해맑게 노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얘가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가 네, 전혀요. 아주 해맑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남자 집사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꼬마야, 여기 무덤들이 있잖아.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너 그런데도 안 무서워? 귀신 나올까 봐 이런 걱정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혀요. 우리 아빠가 여기 관리인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남자 집사님이요,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외쳤는데 내 믿음이
이 아이만 또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진짜 참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다니는데도 이런 살아있지도 않은 이런 무덤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온전히가 무슨 뜻이에요? 100%란 뜻이잖아요.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몇 도의 몇 프로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100%. 세상은 순금을 99.9999999 해도 순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은 99.9999는 아니에요. 100%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0.0000001의 그 간극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틈이. 그리고 그 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 내 입에서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내 손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몰려온다 해도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계산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거느린 그 400명의 군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아서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계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뜻은 무엇이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붙잡게 해서 야곱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항상 같아요. 같이 임해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벌벌 두려워 떨어서 여기는 사탄의 역사가 거의 없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행함이 막 있는 어떤 폭력이 난무하고 술판이 벌어지고 도박판과 그리고 마약이 쩌들어 있는 그곳이 더 사탄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오히려 거기는 관리만 하면 돼요. 알아서 죄를 지으니까. 어디에 더 집중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시간이 더 사탄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너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니까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 하나로 당연히 거룩할 거라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야곱이요, 본문과 같이 사탄의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을 돕고 이끄신 그 시간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이 처음에는 비록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 같으나 택했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9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기도한 것이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얻은 게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원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막 일으켜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도 누가 일으켜 주신다고요, 지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등하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으나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고 고백한다라면 그걸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한다라면 그걸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 자랑하느라고 침튀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교회에 덕이 되게끔, 성도에게 덕이 되게끔, 유익이 되게끔 더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입으로 기도해요. 하지만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가 누구냐?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성도,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하지만 그보다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사랑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인사합니다. 이때 약간 센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나보다 30살, 40살이 많은데 당신은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서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잘 안 묻는데 한 번씩 물을 때마다 내 기대감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 기대가 항상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요만큼 기도를 안 했더니
역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묻기만 하겠습니다. 이러니 너무 기쁘네요. 혹시라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튕겨낼 만큼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완악하다. 옛날 성경은 강팍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돌처럼 굳어서 딱딱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낸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요? 바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의 왕 바로처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바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거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가지 못한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에서와 400명의 군사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야곱이 그러지 못한 참 이 모습이 아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이 분열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to be continued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라마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말씀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먼저는 부모를 사랑했고 또 다음엔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그러다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사랑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랑이 클수록 내가 어떻게 되던가요?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본문에 제목, 계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계산을 하지 않아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연애를 하면 부모님에게는 에코백 하나 사주지도 않으면서 애인에게는 루비통, 샤넬 막 이런 거, 그런 거 사주잖아요. 이게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움이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순결함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대 강령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 보지도 말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아예 보지도 말고 내 자신만 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산법은 쉬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막
두들기고 계산기를 한 다음에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어떻습니까? 계산하느라 바빠요. 그러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잖아요. 그런 체험 가운데에 이 계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져야 할 목표와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정말 계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속을 썩여도 그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이 어리석고 약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된 모습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여정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